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방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놓고도 이분이 나의 주인 되느냐, 계속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이게 영적인 싸움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분은 응답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다 받았는데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전에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면은 왜 나는 교회 다니고 말씀에 은혜도 받는데 왜 안 돼?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서 24시간 되는 것이 완전 정복, 완전 승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4시라는 것은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완성된 상태. 24시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완전히 교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누려질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 상태로 가면 그 상태가 너무나 쉽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그게 쉽다라고, 너무나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좀 꿈과 같은 이야기들이죠. 워낙에 내 것으로 계속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께서 내 인생을 끌고 나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응답과 축복 누리는 우리 함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표와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참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번 주에는 같은 말씀이지만은, 같은 본문이지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있던지 간에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왜 왔을까? 왜 와야 되나? 왜 이런 시간표를 꼭 보내야 되냐? 이런 어떤 의문이 드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복음을 나타내시는 시간표고, 그런 문제와 사건이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비밀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알아지는 그런 계기와 시간표가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겉모습, 이 육신적인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것,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드디어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준비되고 온 백성이 출애굽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준비되고 모세와 함께 중직자가 한 팀이 되고 온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서 이제 바로왕 앞에 딱 가서 처음으로 말을 딱 던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선포했는데 오히려 막 언약을 던졌더니 막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난린 거죠.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왜 우리를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아니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건드리냐 이거죠. 왜 애국으로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두지. 그냥 거기 있으면은 뭐 좀 힘들어도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는데, 좀 힘든 일 해서 그렇지, 노예라서 그렇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들쑤셔가지고 잠자는 사제의 꼬투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냐 이거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모세를 막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거죠.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인 모세를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 이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실 거냐, 육신적인 것으로 딱 들었을 때는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했죠. 와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이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정말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막 모세를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백성들이 진짜 이제 출애굽을 딱 시작하려고, 정말 영적인 구원을 딱 시작하려고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더 걱정이 시작돼가지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게 해가지고 죽겠는 거죠 지금. 실제적인 딱 육신적인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제 지도자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 이 모세한테 바로 의심을 던지는 거죠.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앞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 원한다 하면서, 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떻게 백성들 이 문제를 놓고 기도만 할 뿐이죠. 근데 처음에는 모세도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셔가지고 왜 이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하고 주께서도 지금 백성을 구원 안 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분명히 언약 주셨으면은 그냥 내릴 수 있어요. 언약 주셨으면은 가서 한마디 말했으면 모세가 바로 좀 보내주고 바로 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엔 저도 그냥 육신을 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 그것만이 강한 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중에 강한 손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믿으러 오고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정말 응답받기 원한다면은 그 구원받은 이유도, 그 구원에 하나님께로 온 그 이유도 바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다면은 그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 떠날 거 아닙니까? 또한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님 떠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건 감사한데,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의 신앙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강한 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시잖아요. 그래서 9가지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들을 이 애굽 나라에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럴수록 애굽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팍해만집니다. 강팍해만져. 결국에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장자가 다 죽어질 때, 어린 양이 죽고 장자가 죽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장자가 죽어지는 이 역사가 또 어디에서 있습니까? 신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시간이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교회까지 와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이유는 오직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돼. 그 이유만 완전하고 그 이유만 영원합니다. 우리의 병도 지나가고 우리의 실패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기까지 그 일을 성취하고자 원했다면 그 일의 모든 소원이 다 담겨 있겠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건데, 솔직히 지금도 있긴 있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나쁜 의미로 막 그렇게 나쁜 것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 좋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죽이기까지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했다면 거기에 모든 소원이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딸,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기 원했다면 모든 소원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하고자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에요. 그 강한 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정말 부딪힐 때, 내 가슴에 정말 들어올 때, 정말로 영접될 때, 정말 주인 삼아질 때, 나를 묶고 있던 이 강한 자, 강한 자가, 사탄, 마귀, 귀신이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으로도 안 무너집니다. 조금 그런 문제로 깨달아지겠죠. 어떤 실패와 좌절과 사건 때문에 내 육신이 좀 괴로울 때 영의 것을 조금은 볼 수 있겠죠. 근데 완전하게는 안 돼요. 완전하게 이기는 그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실패도 좌절도 병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과정이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기적, 하나님의 강한 손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시간표인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올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하실 때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나 누구에게 말할 때 나 윤관우야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가 자식한테 아빠야 이러지, 나 윤관우야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말하겠다는 뜻이죠. 나 윤관우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윤관우라는 이 어떤 존재를 걸고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렇게 하겠죠. 정말 일생일 때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겠죠. 내 이름을 밝힐 때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모세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이 사실 성경 말씀 중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주석도 100%의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의미적인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진 않았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진 않았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기억하셨다, 나에게 상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좀 묵상해 보시면 많은 응답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서 100% 죽어도 되는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처음에 세우신 법대로라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셨을 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에 의하면 인간들은 그냥 다 죽어도 죽은 상태로 살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구원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는데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나 값없이 와서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인데, 그러나 무엇이 하나 늘 따라다니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데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뭐냐?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함이 생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게 될 것인데 받은 거예요. 이미. 정말 지금 내가 너무 간절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 구원이 정말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왜 나에게 이런 지금 답답함을 주시는지, 너무나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답답함에 정말 막힌 뚜기를 탁 열리듯이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 시간표가 빨라지는 방법이 뭐냐? 간절함.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 상태로는요 평생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간절한 상태 가운데 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언약을 기억했다 이러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좀 쉽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에서 빼내는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받아야 될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고 있는 이 경제를 우리가 같이 벌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마귀의 종들이죠. 마귀의 종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빼내니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월급 받고 세상에서 돈 벌면서 그걸로 그게 먹고 살만하면 만족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잘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그 돈에 눌려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아서 출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거, 노예라고 해서 다 굶주리고 힘든 고역을 했던 건 아닐 것 아닙니까? 600만, 400만 중에 한 10만이나 20만은 고위층에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똥똥거리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밑에 80% 중에서도 더 밑에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았겠죠. 학대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막 원망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그 20% 이상이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애굽의 밑에 붙어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늘 좀 문제 오면 모세한테 막 대들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로 있어도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그것이 노예로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육신적인 눈만 열려가지고 조금 출애굽해서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왜 우리를 빼내냐 이러면서, 내장지가 없냐 이러면서, 거기 있을 때는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러면서. 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게 벌어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들로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있는 구절이죠. 이것이 천지창조의 시작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간표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종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자들이 찾아진다. 그럼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겠죠. 그 축복을 나에게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을 사람을 나를 통해서 찾으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원 속에 내가 덩달아 실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이 응답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누굴 통해서 성취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땅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근데 누굴 잡고 누굴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시고 그 백성을 찾을 것이냐라는 것이 모든 것이겠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겠죠. 그 응답은 반드시, 그 역사는,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든지 지나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왔을 때마다 가장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왔어요. 그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의 진리가 원리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반드시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것도 주의 종인 내가 이렇게 고통과 불신자들은 저렇게 척척 받는 응답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이렇게 어렵게 받아야 되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나에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저주인 것 같고 마치 진짜 내가 사생아인 것 같고 혼자 내버려둔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 그 저주 같은 문제들 나에게 왜 계속 허락하시고 시간들을 나에게 가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시고 진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진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방법들이죠. 제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은 다 나에게 내 생명과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한 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들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받은 축복은 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리라, 되리라. 우리 보고 되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진짜 이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전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마지막은 되리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애굽기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키셨죠. 하나님이 출발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희생자들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로 다음에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우리 본론 2부가 이 대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죠. 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요, 이거는 저도 아직 다 못 깨닫고 못 누리는 응답인데 되어지는 은혜, 이거를 맛보게 돼요. 시작도 하나님, 인도 과정도 하나님, 성취도 하나님. 하나님에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헷갈리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게 인도고 어디까지 맡기는 게 인도인지를 헷갈려. 그것 자체가 고민이야. 근데 전도자들이 누리는 복음은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이 응답을 맛봐야 됩니다. 이 응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개고생, 제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응답도 못 보고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부익부 빈익빈이 영적인 세계가 가장 심해요. 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은 다 보고 안 보이는 사람은 내가 도대체 왜 이런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너무나 답답해. 알겠는데 모르겠어. 영적인 세계. 그래서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완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강한 손인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강한 자가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고 정말 내가 보여지고 현장에 보여지는 그 응답 속에서 전도자의 응답,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만남 속에 저는 참 이번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말씀도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하나 다 나에게 응답이고 그랬지만 더 감사했던 거는 내가 이분들과 지금 함께하게 됐구나. 이게 제 가슴에 얼마나 행복감으로 찾아오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많은 목사들도 있고 지금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은데 참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과의 만남. 그렇다면 우리도 뭡니까? 우리들도 이분들이 받았던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막 전도가 되고 막 그래서 막 숫자적으로 붕하는 이런 전도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사전적인 전도 응답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과 이 성도들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제 마음에 딱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흐뭇하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인도하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함께 교인 좀 있습니다.